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30절, 31절 신약성경 140면 주보 뒷면에도 있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에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알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니라. 아멘.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사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여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이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수교회가 13주년 됐습니다. 에베네스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많은 일들 가운데도 인도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로 우리 제단을 쌓지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소망도 드릴 수 있는 또 그렇게 함께 하신 우리에게 귀한 또 자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모두 잘 살 수 있는 윤택함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름의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인직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과연 마지막 설교가 되면 어떤 걸 전할까?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 내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되면 무엇을 권하고 싶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받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살아가 보면은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훨씬 일했어요. 뒤에 돌아볼 것도 없이. 근데 이제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평수대로 몇 학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몇 평이냐. 여러분 몇 평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한 달만 지금 11월 달이니까 12월 한 달 지나가면 저도 이제 70평이 되니까 70평이 되어 보니까 많은 그런 삶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과 기쁨도 있었지만 역시 가장 나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복음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지난주 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인정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개혁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24시간. 지난 하루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몇 번 떠올렸나? 우리가 겪었던 일 가운데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시간만 지나가면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마지막 설교의 제목, 마지막 유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예와 가운데 이런 동행자라는 단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운데 너무 지치는데 누가 낯선 사람이 와서 동행을 해줘.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이 낯선 사람이 천국문에 이르렀어요. 그때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 찾다가 할 수 없이 천국문에 혼자 들어가요. 그런데 저 앞에서 보니까 천국문 안에서 자기를 반기며 뛰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뵀던 분. 그분이 예, 나를 기억 못하겠냐. 자기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을 때 같이 옆에서 말과 얘기와 이론을 나눴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낯선 사람이 길을 가면서 옆에 있던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내 주위에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제자로 가면서 제 두 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글로 가라 그래. 한 사람은 이름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근심하냐.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요번에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있던 일을 당신은 모르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그 선지자들, 대지장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판결의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어쩌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집착해가지고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노래 끝에 보니까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뭐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절망과 침울함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할 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비극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몰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두 사람 가운데, 두 제자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까지 걸어오셨는데도 몰랐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고백해요. 그래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배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저 멀리 그냥 떠나보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에요. 천박한 곳에 계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그 천박한 곳에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을 가는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그때 하나님이 반면에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게 내가 심지어는 너를 다시 이곳까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떠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천박한 광야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은 매 순간, 매 시간,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 속에도 있어요. 자연 속에도 계셔요. 심지어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자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사람의 소리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자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몰라갔을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우리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의 눈을 열면은 마음의 눈이 열려. 여러분, 그럴 적에 24시간 하루 종일 맨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닫혀졌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닫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엠마오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줄 적에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훈련해야 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쉬운 거.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아침에 눈 뜨면 잘 잤다. 피곤한데 잘 잤어.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힘들지? 찌뿌둥하지? 잠만 오지?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 자기가 할 일을 먼저 생각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면은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밤을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귀한 은혜의 하루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하는 첫째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이거는 훈련되어야 돼. 그냥 일어나서 잘 잤다.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은 집에서 기도도 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첫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좋은데 새벽 기도가 목적이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새벽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은 아름다운 시간. 근데 새벽 그
기도가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우리는 새벽에 어디 갔든 집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내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뭐 청산유지처럼 막 유창하게 어눌하게 큰 소리로 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애. 초점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짧은 음성, 짧은 말이라도 형식이 없어도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해요? 손을 씻고 세수를 해요. 세수. 얼굴 닦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무의식적에 닦아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닦는 거야, 깨끗하게. 근데 세수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세수하면서. 그런데 세수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하루 시작할 때 자기 몸을 닦아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듯이 세수하면서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비누로 씻을 때나 샴푸로 씻을 때도 샤워할 때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샴푸와 비누로 내 얼굴을 깨끗이 씻듯이 하나님 나의 영혼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럼 세수하는 것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그냥 묵상으로 기도해요.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눈만 감았다가 뜯는 사람도 있어요. 식사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이 쌀 한 톨이, 먹을 그 음식이 얼마나 농부들의 많은 이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죠. 네. 심지어는 식사를 만드는 아내에도 감사해요. 아내. 하나님 귀한 아내를 통해서 귀한 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반찬도 좋아요. 그럼 맨날 밥하는 주부들은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밥만 해야 돼? 밥순이야.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식사를 나눈 것 같이 나에게도 생명의 영양을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영원히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일하러 가요. 직장을 가요. 대개 직장에는 반복되어지는 그 직장일에 쉴 때에도 기도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생각을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자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소명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떨 땐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들으면은 직장 상사의 얘기가 귀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직원이 말을 안 들으면 가론유다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려고 왜 저렇게 가론유다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군요 라고 생각하면 그 직장에서 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직장이 어려워 금방 때가 치우고 싶어 다 귀찮을 때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요.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참고 견뎌.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의 딸을 야이로가 자기 딸이 금방 죽는다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모셔가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혈류증 있는 환자를 봤어요. 그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고 가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어있어요. 원망해.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셨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더 기적이 우리가 참고 견뎌 있을 적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운전할 때도 예수님, 걸을 때도, 지하철 탈 때도, 여러분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훈련되면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바로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이 순간을 즐기는 쾌락주의나 현실주의가 되어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는 허상이에요. 허상. 이따 인직을 받겠지만은 목사 인직도 그래요. 목사를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보고 노예 고시를 보고 다 봐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이 시험에 합격을 해도 인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정한 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아이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천만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 적에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 현재의 환난을 우리가 참으면 인내가 돼.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귀한 말씀, 여러분의 평생 가는 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과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 가득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과 귀한 사명과 귀한 생명과 귀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 감사와 감격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해요.